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 지난주에 중국 다녀왔습니다. 중국 장가계라고 굉장히 자연이 잘 멋있는 멋진 산이 있고 또 산세가 수려한 그런 곳 다녀왔습니다. 첫날에 산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곳에 갔었거든요. 천문산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곳에 그 구멍을 보러 갔는데 엄청난 비바람이 불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 보고 우비를 입고 한 2만 보를 걸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보고 왔어요. 홀짝 젖고 신발도 다 젖고. 그래서 둘째 날에는 아침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출발했는데 날이 좋았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은 잘 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서 중국 음식을 열심히 먹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는지 살이 좀 빠져서 왔어요. 체중이 줄었어요. 지방도 줄고. 어디 갈 때마다 좋은 걸 보니까, 멋진 걸 보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 생각나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 우리 제주도 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얼마나 재밌게 다녔을까?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신난다고 제잘거렸을까 생각을 하니까 참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간다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마 우리 외국에서 온 우리 가족도 있고 오랫동안 일본에 살았던 가족도 있는데 저도 어디 가면은 해외 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저에게 중국말로 막 말을 걸거든요. 저에게 막 길을 막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노 차이나 이러면서 손을 삽니다. 저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고 다른 문화권에 사는 걸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국 사람은요 그냥 외국 사람이니까 서양 사람들 흑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랑 비슷하게 생겨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이제 가이드가 조선족이었어요. 장가계는 대부분의 가이드가 조선족입니다. 한국말을 정말 잘하죠. 그리고 이제 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도 한국인 3세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 뭐 어디에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표현을 잘 들어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들은 두 개의 나라를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마음이 있지만 또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개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물론 제가 정말 중국 사람처럼 생겼을 것 같은 제가 사실은 한국말을 하면서 중국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또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중국 사람이 가이드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두 개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요. 나라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니까요. 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없이 여기서만 사는 것 같아. 이 나라에서만 사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나는 이 지구, 이 대한민국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 살아가는 것처럼 혹은 되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재밌어, 너무 신나, 너무 할 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재밌게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항상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의 나라로 와라, 나의 나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에 지치고 힘들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혹은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설명하다 보면요. 정말 끝도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일부러 좀 빠르게 읽었어요. 자, 읽으면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이 있다가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각각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헬라어를 분석하며 설교를 하면요. 요거 한 줄씩 설교 한 편씩 할 수 있어요. 아니, 두 줄씩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또 꼼꼼하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거는 다 누가 복을 받고 있는가 이 얘기고요. 이 뒤에 있는 얘기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땅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녀라고 부르고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말이에요. 8명의 8종류의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나의 나라가 주어졌어. 내 나라로 들어와. 너희에게 천국이 있어. 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제가 이번에 중국 가니까 팔자가 진짜 많아요. 뭐만 하면 팔이에요. 그런 얘기 잘 들어봤죠? 중국에서 팔이라는 바가 큰 돈을 번다는 파의 발음하고 같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아마 해서 그랬다고 하고 888에 8888 전화번호 1억 넘게 주고 산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대요. 중국 사람들 사주팔자는 우리나라만 믿는 게 아니라 중국도 믿거든요. 사주팔자에서 8은 되게 중요한 완전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있고 부처님 오신 날도 4월 8일도 뭐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깨움 맞추는 것이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이거 팔복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기가 많은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특히나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다는 말이 8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복을 받는 이야기로. 사실 첫 번째는요. 이거는 복을 받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야.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어. 그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너희는 나의 나라로 들어와.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8개 구절은 팔복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이 8개의 조건을 갖춰야 그의 나라로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 8종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안에서 이 8가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초대받았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 내용들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보면 조금 쉽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반대로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 마음이 가득하면 뭘까요? 옛날에 가시나무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말처럼 마음이 가득 차서 나는 꽉 찼어. 난 부족하지 않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마음이 비어 있어. 뭡니까?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 가난하고 마음이 좀 어렵고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더 마음이 가난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와라고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것 같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 반대로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누굴까요? 슬퍼하지 않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 나는 힘들 게 없어. 난 너무너무 즐거워. 매일매일이 행복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매를 만나고 나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정말 하나님이 조금도 필요가 없구나. 그 자매 너무너무 행복한 자매였어요. 또 좋은 집안에 부자에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정말 누가 봐도 금수저 같은 그런 친구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는 하나님이 조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양이었던 거예요. 교양.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면
그 마음에 빈자리가 있겠죠.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슬퍼지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겠죠. 위로할 여지가 있으니까. 세 번째,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냥 온유한 사람이면 좀 성품이 좋은 사람 말하는 거냐? 반대로는 뭘까요? 까칠하고 약간 딱딱한 사람이겠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온유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화낼 일이 없는데, 짜증낼 일이 없는데 어떻게 온유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삶이 거칠고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날 일들이 많은데, 거기서 버텨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차갑게 행동해도 되는데, 모나게 행동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행동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참고, 그래도 부드럽게, 그나마 조금 더 참아가면서 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용서하기도 하고, 좀 기다리고, 좀 받아주고, 그런 사람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쉬울까요? 힘들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 버텨내는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땅을 주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불쌍하신 거예요. 너 진짜 고생 많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온유하다는 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자, 정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건 뭘까요? 정의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정의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뉴스 보면 답답합니까? 뉴스에서 돈 많고 힘센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힘들게 했어. 그럼 여러분 화가 납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세상에서 뭐 저런 판결이 내려놨는데 저 판사하면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세상은 당연히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실 겁니다. 자비로운 사람. 여러분 약자를 보면 아픈 사람 보면 힘든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좀 챙겨주고 싶으십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반대로 뭡니까? 마음이 더럽다. 뭡니까? 악한 속셈이 있고 나쁜 의도가 있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숨기고 그거 안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싸우고 누가 갈등하고 있다면 도와주고 싶습니까? 혹시 좀 풀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친구끼리 막 싸웠으면 옆에 가서 야 그래도 좀 풀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오지랖이 넓다고요? 아니요. 평화를 이룬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화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른 뜻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을 보게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거랑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다른 뜻을 위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정직하기 위해서, 내 욕심 챙기지 않기 위해서 좀 손해보는 사람들. 혹시 길에서 좋은 것을 주었다면 경찰서에 갖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더 이익을 얻지 못하고 가끔은 손해도 보는 사람, 억울해하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팔복의 이야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잘 몰랐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사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초대장을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중 하나에 포함된 것 같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진짜 나쁜 사람 아니면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이거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내가 너를 초대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삶에 힘이 들고 지치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 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와 희망을 못 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 큐티할 때,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가끔 걸어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 찬양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그의 나라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슬픔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기쁨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매 순간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반대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없는데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님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좀 슬퍼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로 하고 힘들 때마다 화내지 않고 버텨내는 착한 사람들, 정의롭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돕느라고 자기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악한 속셈을 품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갈등하면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교회 사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의 선함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너의 선함을, 너의 착한 마음을 알고 계셔. 그건 하나님을 닮은 거야. 하나님은 너의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시고 너의 정직하고 부드럽고 선하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하길 원하셔.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른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비판이 아니라 축복에서 인정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듣기 좋은 말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초대장을 받을까요? 여기서는 또 하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얘기를 쭉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부분에는.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초대장을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원래 옴직한 가까운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싫어하기도 하고 초대한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 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는데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주인은 그 다음 말합니다. 너희들 그 사람들 말고 길에 가서 다 데리고 와. 온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예. 아까 팔복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래도 하나라도 걸리면 다 데리고 와. 오기 싫다는 사람 빼고는 다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잔치에 사람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르되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예복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조건 없이 다 초대됐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초대장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한 그분을 향한 진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뭐만 있다면 진심만 있다면 조건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심이 없다면 아무리 겉모양이 그럴싸해도 믿을 수 없어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가난해서 예복을 못 입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음식이나 먹으러 이익이나 볼까 하여 대충 쉽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항상 초대하십니다. 매일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자가 언제든지 그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를 항상 누리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받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팔복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평화, 정의, 자비, 그거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처럼 나는 평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싸워서 내가 죽여서 내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정복해서 이기고 차지하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초대받을 수 없어요. 진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싸우는 건 싫어. 좀 평화롭고 더 부드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가 먼저입니다. 이미 살아갈 준비가 다 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살아갈 준비를 배워가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초대받기고 난 후에 그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우리는 이 가치들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가치들도 누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는 그냥 단지 내 마음이 가난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가 살 곳을 내 마음 둘 곳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거구나.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구나.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처음 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 처음 오면 복음 설명하고, 우리 교회 설명하고, 핵심 교리들을 설명하잖아요. 보통 교리들은 그런 새신자반이 있습니다. 혹시 새신자반에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기록에 보면, 교회 처음 온 사람, 예수님을 처음 듣고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신 이제 교회 왔죠? 우리 공동체에 왔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를 보면요. 조금씩 깊어져요. 처음에는 얕았다가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마음에 가난함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 그리고 자신과 세상의 죄를 좀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어. 나도 그래, 맞아, 나 많이 부족하지. 이 세상 참 답답하지. 그리고 그래도 그 안에서 힘들어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말 하는 거 좋은 거야.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 세상도 좀 더 정의로워졌으면 좋겠어. 공평했으면 좋겠어. 주변의 사람들도 좀 공감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어. 이기적이고 악한 속셈, 그건 참 나쁜 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갈등들 예방하고 그런 걸 좀 풀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가끔은 나도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서 기꺼이 실천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의 교회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5일 동안 중국에 다녀왔는데 숙소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다 목사님, 사모님. 제가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남편 혼자 해외여행을 보냈는데 어떤 그룹보다도 안전한 그룹이 있게 틀림없다고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같이 간 분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 혹은 혼자 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그런 얘기 대화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또 좋았냐? 또 안 좋았던 것도 있죠. 2시간씩 쇼핑센터를 6번을 갔어야 했어요. 저희 여행 상품이 그랬습니다. 저는 가서 다른 것도 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시간씩 갇혀서 라텍스 설명을 1시간씩 듣고요. 1시간 동안 그 사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무슨 보이차 효능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 들으면서 보이차가 좋은지 막 실험해 주거든요.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 과학 실험에 나올 것 같은 속임수로 스티로폼 막 녹이고 막 있잖아요. 네, 말을 못하고 웃었습니다. 중간에 가이드도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재정도 지출도 생각보다 늦고 제가 재정을 맡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간 이유가 재정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제가 갖고 갔는데 원화, 달러, 위안화 이게 막 계속 섞이고 주고받고 계산하고 주고받고 계산하고 이거를 한 4일 동안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었습니다. 살이 빠졌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죠.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하지만 항상 이 여행처럼 즐거움과 어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고민도 많고 잘 안 돼서 좀 속상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하고 더 평화롭게 살도록 도우실 겁니다. 이 팔복처럼 우리에게 진심만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 팔복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도록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초대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너 나랑 닮았어. 맞아요. 나도요.
이 세상에 정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내가 닮았군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초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품고 있는 사람들 만난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답하고 그 나라의 기쁨과 희망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